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맞추시는 분에게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할 수 있는 좋은 식당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산은 각자 하시고요. 자, 문제입니다. 주식을 하지 말자. 보증은 서지 말자. 밥은 먹고 살자. 여기 뭘 말하는 걸까요? 원고에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벌써 집사님 맞추셨어요.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더. 월급만은 집에 갖다 주자. 여자 말을 잘 듣자. 가늘고 길게 살자. 요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실제 몇몇 가정의 가훈인데, 장난이지. 그게 뭔 진짜 가훈입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가훈. 뭐죠? 여자 말을 잘 듣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집 가훈. 너나 잘하세요. 그 다음. 얍삽하게 살지 말자.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재미있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한데, 그래도 저 가훈들은 나름 저 가정에는 의미가 있는 그런 가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가훈은 뭡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아직 특별한 정해놓은 가훈이 없다면 제가 몇 가지 좋은 가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흙처럼 진실하게, 꽃처럼 아름답게, 벌처럼 성실하게, 손에는 항상 일이 있으라. 볼 때는 밝은 것을, 들을 때는 총명한 것을, 말할 때는 참된 것을. 어떻습니까? 여러모로 참 괜찮은 가훈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손에는 항상 일이 있으라. 제가 처음 볼 때는 뭐 그냥 좋은 말이구나. 좋은 가훈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도 있는데, 되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그 IMF 때 아주 쫄딱망한 어느 50대 가장이요. 쪽지에다가 손에는 항상 일이 있으라. 저거를 쪽지에 써놓고 항상 품에 가지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제기해서 집에다가 그리고 회사 사무실에다가 다 걸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가정 가훈이자 동시에 사훈이라고 합니다. 뭐 사연을 알고 나니까 한 번 더 보게 되고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가지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거 뭐냐? 쉐마구절입니다. 쉐마구절. 쉐마란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오늘 본문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걸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쉐마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 많이 이스라엘 빼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시편 23편이라든지 뭐 그런 말씀을 꼽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99.9%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그러면 무조건 쉐마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 구절은 쉽게 말해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가훈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쉐마 구절은요, 구약 성경 안에 모두 3군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이렇게 3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요 쉐마 구절을 매주사,
메주가 아니고 메주사라고 하는 작은 통에 담아서 자기 집 문에 걸어놓고 집을 드나들 때 반드시 이 메주사 통을 만지고 드나든다고 합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이스라엘을 다녀온 어느 목사님이 찍은 사진인데,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그 메주사예요. 메주사인데, 저게 보면은 뭐 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저 메주사가 이렇게 딱 하고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떤 거는 뭐 위로도 열리기는 대부분 옆으로 이렇게 딱 열리게 돼 있거든요. 열리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요런, 보다 훨씬 큰데, 이 종이에다가 쉐마 성경 구절을 딱 적어서 이거를 두루마리 형식이에요. 돌돌돌돌 말아서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집 문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집에만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공공기관에 다 있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이스라엘 공항에도 보면요,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공항에도 아주 큰 메주사가 딱 붙어 있어요. 아이고, 그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 쉐마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를 들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 즉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뭐냐? 우리는 뭘 가르치죠? 엄마, 아빠, 빠빠, 맘마 가르치기도 하고 제일 먼저 하기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아이에게 쉐마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유언처럼 하는 말, 남기는 말, 그게 역시 쉐마예요. 또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반드시 쉐마를 외우고 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또 이 쉐마 구절을 외우고 잠을 자게 합니다. 안 그러면 잠 못 자요.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교육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잠자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이 쉐마가 내 아이의 마지막 유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쉐마로 인생을 마감해야,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금 좀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철저한 유대인 부모들인데, 아무튼 유대인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쉐마로 시작해서 쉐마로 끝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쉐마 구절은요, 본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거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쉐마 이스라엘인데, 근데 사실 이 쉐마 이스라엘 요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게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죠. 문법적으로 따져봐도 이 쉐마라는 말은 샤마, 듣다라는 뜻을 가진 샤마라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들으라. 명령형. 한번 들어봐. 들어보는 게 어떻겠어? 들어보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돼.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누가 몰라요? 아느냐 모르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쉐마 구절에서 반드시 들으라고 강조하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왜,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까? 이거 다 아는데 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거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말 그대로 무한대입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 표현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되죠. 도저히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거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 돌아오지요. 물론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부모님을 향한 이 사랑, 존경, 우리의 마음, 진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다 알아요.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감사하는 말 다 알아요.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강조하신 또 하나의 이유. 다 아는데 왜 또 이렇게 강조하신 것일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고백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실까? 또 하나의 이유. 중요합니다. 그것은 잘 들으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고백, 그 표현, 바로 그것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복된 삶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인 신명기 7장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천대까지라는 거 느낌이 오시죠?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것과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것은요, 좁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가리키는 것이고,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복, 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지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요거를 미국의 구약학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의 존 브라이트 교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7가지로 정리했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1번,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 뭡니까?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복.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거부가 되는 복이에요. 2번, 하나님의 방백이 되는 복. 방백이란 권세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방백이 되는 복이란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복입니다. 3번,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복입니다. 선지자가 되는 복이란 오늘날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교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범사에 형통하는 복입니다. 5번, 자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6번, 물질의 복입니다. 마지막 7번, 우리가 잘 아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모임 때 살펴봤죠? 뭡니까? 복의 원천, 복의 샘물. 무슨 뜻이에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 역시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사실 진심이 조금 안 담겼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이 자식 뭔가 받고 싶은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죠. 안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뻥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그토록 또 강조하신 이유 감이 오시죠?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아이고 다 아는데 뭐하러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 있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고 마땅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은총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정성을 다한 진심 담긴 하나님 사랑 고백과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쉐마 구절에서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강조하는 두 번째 내용,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본문 6장 7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쉐마 구절에서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강조하는 두 번째 내용은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라. 예. 특히 본문은요,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요? 예, 신약에 말씀하지 않으셨죠. 아주 분명하게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굽니까? 맨 처음 내 자녀예요. 그렇죠.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교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해요. 사실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교육자가 아니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오랫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말씀 가르친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의학서 몇 권 읽고서 이야, 내가 환자를 치료해야겠다. 이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너희 자녀에게라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시죠? 부모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말씀을 가르치라, 요거를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부모들에게 철저한 모범을 말하는 것이다. 모범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 다음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보세요. 부모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유튜브만 계속 보면 자녀도 유튜브만 계속 보게 돼 있습니다. 실험 안 해도 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정말 죽으라고 이런 식으로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부모의 모범을 따라서 자녀도 그대로 한다, 할 수 있다,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다 아시죠? 그 다음 종교개혁자 칼빈이 설명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두 번째 의미, 요게 오늘의 결론이자
지난 수요일 때 제가 스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미, 말씀을 주제로 한 대화입니다. 말씀을 주제로 한 대화. 자,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동사가 두 개 있죠.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너무나 친절한 목사 아닙니까? 굵은 글씨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가르치다.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강론하다. 가르치다라는 건요,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하면은 강조하다라는 거예요. 밑줄 치다라는 거예요. 밑줄 치다. 예? 그 다음, 강론하다. 요거는 이 천주교 영향이 있어서 천주교에서는 그 개신교 설교를 강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론하다는 것은 설교하다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다는 게 아니라, 대화하다라는 겁니다. 대화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요 강론하다는 것을 우리 다 아는 표현이에요. 토크 어바웃, 토크쇼, 토크 어바웃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요, 일상생활에서요, 성경 말씀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의 주제, 부부 간의 대화의 주제, 이거를 말씀으로 삼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어색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물론 처음엔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그래도 금방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이고 실제로 아이고 정말 필요한 대화도 거의 못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화의 주제로 삼다니요. 어떻게 대화를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쉽게 하세요. 아주 쉽게.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평소에 무슨 얘기합니까?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보통 보통 그렇습니다. 학교 얘기를 하죠. 학교에 다니니까 공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 얘기를 대화의 주제로 삼으면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 자녀 간에 그 공부를 가지고 학업을 가지고 대화한 경우에 10번 중에 7번 경우, 10번 중에 7번이 안 좋은 결과를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간에 이렇게 공부 가지고 얘기하다 하고 하든지 아니면 좌우지간 안 좋은 결과를 끝난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성장해 성인이 됐어요?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이 경우 부모 자녀 간의 대화는 더 어렵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가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무슨 말 하죠? 무슨 말 합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 거의 대부분 평상시 무슨 말 합니까? 식사, 건강, 안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집에는 별일 없으시죠? 끝. 그다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부모 자녀 간의 대화는 그런 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세 마디 전설처럼 내려오는 세 마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아는 분 계시죠? 뭡니까? 모르세요? 아는 밥도 자자. 경상도 남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부부의 대화는요. 그 패턴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신혼 때처럼 아우 자기야 I love you. 저는 그런 부부를 지금까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제 시각이 너무 이상해서 부정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간의 대화의 주제, 부모 자녀 간의 대화의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 보십시오.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오늘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는 평소보다 좀 길었지? 목사님 목소리가 오늘따라 너무 커서 귀가 좀 아팠어. 이런 식으로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목사님 흉을 봐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목사 흉 보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서
단 한마디라도, 단 한 번이라도 오늘 읽은 성경 말씀과 오늘 들은 설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와, 유대인들은 문에다가 성경 구절을 통에다 넣어서 걸어놓은데, 그리고 집에 들어다니면서 그거를 만진데, 우리는 이 안방에다가, 거실에다가, 화장실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막 적어서 붙여놔 볼까? 아니면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을까? 우리도 잠들기 전에 애들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말해보고 잘까? 이렇게 대화하는 거 여러분,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대화하면 대화가 즐겁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대화하는 가정이 돼서 말씀을 통해 심령이 채워지고, 말씀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 고백, 그리고 말씀을 주제로 대화하겠습니다. 이 사실 우리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당한 하나님 사랑 고백, 하나님 사랑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든 가정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